벌써 21번째 만남이군요. 감사합니다. 세터골로 갑니다. 여서방의 아들 우는 양지바른 언덕을 며칠째 돌아다니고 있다. 바위 틈과 풀숲을 뒤지며 독사를 찾고 있다. 나는 원수를 꼭 갚을 것이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뱃전에 납작 엎드린 채 노를 저으며 아버지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아버지가 무너지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나는 들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해마디를. 나는 죽어도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또 보았다. 그 키가 큰 청년을, 아버지를 죽인 그 놈은 분명 누나와 혼인 약속을 했던 그 매부가 분명했다. 나만 본 것도 아니다. 살아남은 이웃집 아저씨도 그때 그 놈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나는 이 세상 끝까지라도 그 놈을 찾아가서 기어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나의 주특기는 작사를 다루는 기술이다. 나는 물속에 잠수하여 커다란 고기를 향해 작사를 던진다. 처음에는 자주 실패했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백발백중이다. 작살로 고기를 잡는 것은 거추장스럽게 그물을 던지는 수고가 없이 내가 원하는 크고 좋은 물고기만을 골라 잡을 수가 있다. 짧은 시간에 고급 어종을 잡아 올리는 나를 어부들은 어신이라 부른다. 나 어신은 이 작살로 원수를 작살낼 것이다. 며칠 동안을 산기슭을 찾아 헤매던 누는 바위 틈과 돌무더기 아래에서 7.4와 불독사를 각각 한 마리씩 찾아내었다. 우는 독사를 항아리에 담아놓고 사흘에 한 번씩 독을 받아냈다. 작살은 유용한 무기이기는 하나 적에게 입히는 상처가 치명적이지는 못해 자칫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는 작살 끝에 독이 깊이 스며들도록 정성을 다해 독을 바르고 또 발랐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달마저 서녁으로 기우는 시간이었다. 해가 돋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우는 아버지가 아끼던 쪽배를 타고 푸른 오리강으로 나섰다. 조용히 배를 저어가자 하늘의 은하수도 우를 고요히 따르는 듯했다. 그 많고 많던 물새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는 은하수를 동무 삼아 한참 동안 강물을 거슬러 올라 결국 양지산 기슭에 도착했다. 배를 안개가 깔린 갈대숲에 숨겨두고 배 안에 잠시 누워 있었다. 그러다 장시간 노를 저었던 피곤이 몰려와 그만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꽉, 꽉, 후두두두. 한때의 물오리가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 소리는 고요한 아침을 찢는 듯 갈대숲을 뒤흔들었다. 우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여기가 어디지? 사방이 마른 갈대잎으로 가려지고 높은 하늘엔 흰 구름만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우는 배의 모서리에 눌려 통증이 오는 허리를 주무르며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곧 표를 찾으러 여기에 왔었고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내 아버지. 나를 목숨보다 더 아끼시던 아버지.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젖동량으로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세상 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주며 지성으로 날 가르쳐주시던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우는 갈대숲을 헤집고 강가로 나왔다. 강가를 몇십 걸음 옮기기도 전에 거친 고함이 우를 덮쳐왔다. 웬 놈이냐? 창을 든 장정 2명이 우에게 다가와 얼굴에 창끝을 들이밀었다. 겁을 먹은 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누구를 찾는데 이런 곳까지 왔다는 말이냐? 저기 표라는 사람인데 제 자영입니다. 뭐야? 표 대장님의 처남이라. 두 장정은 창을 거두고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한결 부드럽게 말했다. 따라오시오. 한참을 언덕을 따라 오르다가 초막이 보이는 곳에서 한 장정이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오? 우락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한 장정은 우를 지키고 이름을 묻던 장정이 초막 안으로 들어갔다. 초막 안에서는 표가 청동검을 수건으로 닫고 있다가 장정이 들어서는 바람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장님, 우라는 자가 대장님의 처남이라 하며 찾아왔습니다. 뭐야? 오라고? 들어오라고 해. 아니야, 내가 나가지. 표는 빛이 번쩍이도록 닦은 청동검을 허리에 차고 밖으로 나왔다. 우는 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잠깐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걸음걸이나 태도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대장님이라니 그때는 반거지행세였는데 지금은 관복의 칼까지 찬 아주 의젓한 모습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많이 컸구나. 표는 그렇게 소리치고 부하들에게 둘이서 할 말이 많다며 따라오지 못하게 손짓했다. 표는 우가 조각배를 감춰둔 그 갈대밭 턱 강가로 걸어갔다. 우는 표를 따라가며 많은 상념에 잠겼다. 나는 저놈을 죽이러 여기에 왔다. 저놈은 자기가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은밀한 장소를 찾으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저놈을 꼭 죽여야 할까?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실까? 저놈은 누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닌가? 또 막 태어난 조카의 아버지기도 하지 않는가? 누나는 또 저놈을 얼마나 기다리던가? 우는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표는 강가의 널브러진 바위에 앉으며 우에게 맞은편 바위에 앉을 것을 권했다. 우는 왼쪽 옆구리에 지팡이를 끼고 앉았다. 그 지팡이의 내부에는 승냥이 뼈를 갈아서 만든 독을 잔뜩 머금은 작살이 숨겨져 있다. 가족들은 모두 무고하신가? 표가 물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놈은 아버지를 죽여놓고도 무사하냐고 묻는다. 그때 아버지가 무너지면서 내지르던 단말마에 끔찍 놀라는 놈의 표정까지 나는 보았다. 그런데 이놈은 무고하냐고 묻는다. 우의 가슴에 다시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침착해야 했다. 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누나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 그 아이는 내 아이인가? 표가 놀라며 물었다. 그의 표정이 실로 미묘했다. 그렇습니다. 표의 표정이 비로소 기쁨으로 변해갔다. 나쁜 소식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보름 전 푸른 오리강에서 고기잡이 중 마하나 장정들의 공격을 받고 싸우시다가 도끼에 맞아 즉사하셨습니다. 우는 말을 마치고 표의 얼굴을 살폈다. 표는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있었으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읽을 수가 없었다. 굳은 얼굴과 꼭 담은 입술이 한없이 얄미워 보였다. 우는 당장 작사를 꺼내고 싶어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이 근질근질하였으나 감정을 다독여가며 말을 계속해 나갔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용서를 빌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는 말을 마치고 표를 똑바로 응시하였다. 표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손이 청동검으로 향했다. 표의 쩔쩔매던 손이 습관적으로 청동검에 갔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우에게는 그것이 위험 신호로 보였다. 아버지를 죽인 그 손이 칼을 향하고 있다. 우는 비호처럼 지팡이에서 작살을 빼던졌다. 순식간이었다. 작살은 표의 목 한가운데에 꽂혔다. 표는 외마디 한 번을 지르지 못하고 우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목과 입으로 피를 토하며 표는 목에 꽂힌 작살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힘껏 빼냈다. 목에서 한 줄기 피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작살은 빠져나왔으나 미늘이 부러지고 없었다. 겹겹 독을 품은 미늘은 목에 박힌 채로 동맥으로 심장으로 독을 품어낼 것이다. 표는 빼낸 작살을 힘없이 집어던지고 창백해진 얼굴로 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부르르 떨며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우는 표를 질질 끌어 쪽배에 실었다. 그리고 핏자국은 모래를 쓸어 덮었다. 배를 빽빽한 갈대숲에 숨기고 다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정들이 몇 차례 강변을 돌아다니며 내지르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가 아스라이 사라졌다. 대장님, 대장님, 우는 또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으나 모래알처럼 깔깔하여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물을 먹어봤으나 물까지 목에 걸려 캑캑거렸다. 안 보려 해도 표의 시신은 우의 눈을 자꾸만 끌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웠다. 복수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마음은 한없이 불안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세상은 정지한 듯 적막했으나 그래도 해는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새벽에 보았던 은하수나 지금 보는 은하수나 변함없이 우를 반기는 듯했다.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다. 표의 시신을 세터골까지 데려갈까 하다가 누나에겐 너무 충격일 듯 싶어 푸른 오리강 한가운데 돌을 묶어 잠수시켜버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지친 몸을 끌고 돌아오는 우를 집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고막을 찢는 울음소리였다. 누나의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욱 가슴을 쥐어짜는 울음소리다. 누나는 벌써 알고 있다. 자영의 죽음을 누나가 어찌 알았을까? 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다시 들으니 누나가 내지르는 소리는 내용이 달랐다. 아가, 이 아가야. 세터골의 아침으로 되돌아갑니다. 난실은 오늘 새벽 악몽에 시달렸다. 먼저 아기를 살펴보았으나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우가 보이질 않았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우는 오질 않았다. 동네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난실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떠났는지도 모르겠소. 난실은 정신없이 강가로 뛰어나갔다. 아침 강바람은 아직 싸늘했다. 난실은 안고 있는 아기가 걱정되었다. 난실은 다시 집으로 달려가 아랫목에 아기를 눕히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그때 무엇인가 발에 걸려 넘어졌다. 항아리였다. 항아리는 떼굴떼굴 아랫목으로 굴러갔다. 난실은 그걸 무시하고 밖으로 뛰어나와 강가로 달려갔다. 우야, 우야. 강가를 달려가며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미 떠나버린 우가 대답할 리 만무했다. 난실은 통곡을 했다. 아버님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 복수를 하러 떠났다는 말인가? 그러면 내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인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이럴 수가. 난실은 한참 동안 푸른 오리강 강물만 쳐다보며 소리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문득 아기가 또 걱정되었다. 난실은 다시 강변을 되돌아 달려왔다. 마음은 바쁜데 머리는 어지럽고 발걸음엔 힘이 빠져 자꾸만 비틀거렸다. 집에 돌아와 아기를 안으려던 난실은 깜짝 놀랐다. 아기의 얼굴이 푸른 빛으로 변했고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난실은 아기를 안고 주막집 아줌마를 찾아갔다. 주막집 팔레도 깜짝 놀랐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보네. 무슨 복이 올랐나?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죠? 난실이 울먹였다. 빨리 의영감에게 가보세. 처음부터 그곳으로 갔어야지. 의영감은 집에 없었다. 밭에서 일하던 의영감을 한참 만에 찾아서 모셔왔다. 의영감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진맥을 해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힘없이 저었다. 길게 늘어진 하얀 턱수염이 가볍게 떨렸다. 이미 늦었어. 독사에 물린 것 같기도 한데 갓난 아기가 뱀에 물리는 경우는 아직 못 봤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난실은 소리치며 울며 아기를 안고 흔들었다. 아가야, 아가야. 상황을 알아차린 우는 누나가 안고 있는 아기를 살펴보았다. 아기는 독이 올라 얼굴이 푸르게 부어 있었고 이미 숨도 끊어졌다. 얼른 내리를 스치는 게 있어 방으로 달려가 보았다. 항아리가 아랫목에 깨어져 있었다. 지난밤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독을 받아 작살에 묻히고 항아리 입을 단단히 봉하여 문지방 구석에 놓고 급히 나왔는데 어찌 그 항아리가 아랫목에 깨어져 있단 말인가?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독사 2마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오는 소나무 괭이에 불을 붙여들고 이미 혼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부엌으로, 다락으로, 마루 밑으로 온 집안을 뒤지고 다녔다. 누나는 누나대로 죽은 아이를 안고 집안을 뱅뱅 떠돌아다니며 울고 있었다. 우는 결국 허탈에 빠져 흙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죽였다. 매부도 조카도 모두 내가 죽였다. 부자를 똑같은 뱀독으로 똑같은 날에 죽였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는 은하수, 내 이놈. 저놈의 은하수가 나를 속였다. 그러나 은하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어나기만 하다. 은하수는 두 팔 벌려 나를 부른다. 은하수는 나를 따르라 한다. 집안이 고요하다. 방문을 열어보니 누나가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자고 있다. 아니다. 실신하여 전신이 풀어져 있다. 죽은 아이의 푸른 빛은 소름이 돋았다. 악마의 악령처럼 무섭기만 하다. 우는 누나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달빛이 내리는 뒷동산 큰 바위 밑에 묻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부엌에 모아둔 불쏘시개 더미에 불을 붙였다. 어쩌면 뱀이 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지붕을 뺑뺑 돌아가며 불을 붙였다. 뱀은 지붕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누나를 깨워 밖으로 나왔다. 불은 순식간에 집을 집어삼켰다. 누나는 정신이 들자 내 아기 하며 자꾸만 불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우는 있는 힘을 다하여 누나를 붙들었다. 누나는 우를 마구 때리고 핥히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은 검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몸부림치는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했다. 여기서 막을 내리고 22번째 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